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내일이 9월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공부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요. 한국 와가지고 2주 격리됐거든요. 그래갖고 공부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방문 밖을 못 나가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공부합시다. 아마 격리 끝나고 나서 제가 일이 바빠지면 이것도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자주 올려서 못 보겠다라고 하지 마옵시고 그냥 뒀다가 제가 못 올릴 때 그냥 시간 날 때 보시면 돼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3부 시간입니다. 16절서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호하여야 하겠으니 청코도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코도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들었으되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 주인에게 가로되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불완전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죄인들 입에서 나오는 공부를 하느님께서 하게 하옵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제 의견 나오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저 교회 욕, 목사 욕, 장로 욕, 권사 욕 한다고 한참들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욕을 들어도 하나님 시키는 말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말을 달아주옵시고 제가 거기 120%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시작이 15절서부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듣자마자 탁 나오게 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이게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러는데 어떤 말 들은 거예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 7절서부터 11절까지 또 여기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는 그 14장 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한 두령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럼 바리새인 두령이 불렀으면 누구를 불렀겠어요? 바리새인이나 그 이상 되는 그 정치에 있는 그런 위치를 불렀겠죠.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뭐 팔이 없거나 발을 절거나 몸이 앞을 못 보거나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를 리가 없고, 자, 그러면 그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미니멈이 바리새인이에요. 미니멈이 바리새인이나 그 위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바리새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함께 먹는 사람들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걸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1750년서부터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200년을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영어권을 막론하고 독일과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황 목사 그거 틀렸다 말하면 여러분 무식한 거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가만 보니까 속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은 한 나라를 못 가거든. 어떤 말 한 거냐 하게 되면, 야, 너 혼자 살면냐? 그럼 혼자 하나 나라 갈래?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너너너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200년 동안 영어하는 나라나 독어하는 나라나 불어하는 나라나 신학자들이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의문이 있다 그러게 되면 좀 무식한 얘기니까 그건 그냥 무식하면 뭐 용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15절이 어떤 거냐? 야, 그럼 누가 하늘나라 가니? 너 혼자 살면도 그럼 너만 가겠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꼰 거라고 지금. 어느 학자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자를 봐도. 이 말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주님을 안 믿는 그 유태인들한테 물어봐요.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너 혼자 잘 믿어? 그럼 혼자 가라. 이 얘기한 거예요. 또, 야, 너는 들어갈 수 있냐? 지금 그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을 그렇게들 보고 있으니까 막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아닌데요, 뭐 이거는요 좀 무식한 얘기니까 아예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당신이 목사 장로 권사면 여기에 대해서 뻥끗하게 되면 무식한 게 몽땅 다 나오니까 말하지 마. 오케이? 자, 15절에서 야, 그러면 거기 하늘나라 누가 가냐? 너 혼자 갈래? 이렇게 비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자, 그 잔치에 대해서 큰 잔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큰 잔치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한 번 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미니멈이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바리새인 이상들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큰 잔치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 말은 그 이사야서를 가야 돼요. 이사야서 25장 가보세요. 25장. 이사야서 25장 6절이에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25장 6절은요 이 어린 양 잔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내려왔고
우리가 하나님 전 앞에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그때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자, 그러면 큰 잔치란 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사야서 25장 6절이에요. 이게. 한번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게 되면요. 그 골수가 가득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가장 좋은 고기예요. 인간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내가 히브리 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쓰고 한참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이제 제가 이 다음에 그 제물에 대해서 할 때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 아마 요거 골수가 같은 기름진 것 가지고 한 1시간 반쯤 해야 돼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데요. 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갖다가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포도주가 있어요. 요즘 말로 번역해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쁜 병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얼음에다가 보관을 해요. 찬 데다가 보관하지. 그게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거기에 알코올 농도하고 향기가 엄청나대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바치는 포도주예요. 인간이 살아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향이 있죠. 그거를 인간이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름진 골수에 있는 그 기름진 것하고 포도를 갖다가 찬 데다가, 그러니까 꽝꽝 하는 데가 아니라 얼음 속에서 보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맑아진대요. 저는 그걸 못 봐봤어요. 유럽 다닐 때도 그렇게 좋은 포도주는 제가 못 먹어봤어요. 한 번도. 먹었는데, 아마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거 먹자 그러면 아마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바치는 거예요. 자, 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럴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는 이사야서 55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할 여지가 0%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단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가 자기 자신, 당신을 넣어서 얘기하는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봐요.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가라되 오소서. 이제 불러왔는데 그 이유가 봐요. 안 오는 이유가 봐요. 안 오니까 소 5겨레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대. 오빠들, 언니들, 소를 5마리씩이나 사는데 시험 안 하고 그냥 사냐?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핑계지. 또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겠다. 아니, 밭 사기 전에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사고 나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가 들었대. 아니, 부인하고 같이 가지. 응?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를, 멍청한 이유를 진짜 들어가지고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야, 그리하면 가난한 몸 상하신 분들과 가난한 소경들과 가난한 다리 저는 분들을 모셔와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한번 했죠. 또 그 가난한 몸을 모시는 분들, 가난한 발을 저시는 분들, 가난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몸을 팔이 하나 없는 분들, 가난한 다리 저는 분들, 가난한 장님들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냐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난하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취급했냐면 하나님한테 저주 받았다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미쳐도 이거 한참 이거 미쳤구나. 응?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가면은 1절 2절 봐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라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물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즉 장님이라 그럴 때는 얘는 뭔가 저주를 받은 거야. 근데 누구의 죄를 인해서 저주를 받았냐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요한복음 9장 34절 가봐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눈먼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제 보고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번째 절에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게 되면 뭐냐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자들은 가난하고 몸을 못 쓰고 앞을 못 보고 다리를 저고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았다 그런다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럼 나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저주한 그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넘버스니까 한국말로 민수기 23장에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 나오죠.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메시아가 별하고 메시아 관계를, 즉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발람입니다. 근데 그 발람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발람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당연히 지옥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에게 칼로 맞아 죽어서 적군의 왕들 5과 같이 놀고 앉아 있다가 뒤진 겁니다. 그게 발람입니다. 즉 요즘 정치하시는 목사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응? 하느님하고 정치를 섞지 말라니까. 이거. 자, 이 말을 하시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해석을 하느냐? 응?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봅시다. 큰 잔치를 한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면은 큰 잔치는 어떤 잔치를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25장 6절.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뭐로 갑니까? 신부로 갑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어린 양 잔치에 신부로 가면 우리의 하객은 누굽니까?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은 그럼 누굽니까? 그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서부터 사무엘서부터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서부터 우리의 하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잔치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자, 그 큰 잔치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 큰 잔치는 누구한테 줬냐면은 감람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죠. 내가 너를 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했는데 너희들 나는 죽이냐. 그거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유태인들한테 주려고 했죠. 자기 백성들한테 했죠. 하니까 이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을 하실 때는 십자가 가기 6개월 전이에요. 한 번 더. 이 말을 하실 때는 십자가 가기 6개월 전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오병이어가 있었고 엄청난 기적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주님이 보시기에 멍청해 보여가지고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간다. 아니, 소 5마리를 시험도 안 해보고 사는 그런 멍청이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은 그 유태인 백성들에게 메시아 하늘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처음에 외치셨는데 그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태인들은 회개 안 했거든요.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유태인 중에서 회개한 사람은 90%가 뭐였습니까? 가방끈이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가방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많이 영접했죠. 하나님 백성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회개라 그랬더니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온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박아버렸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저주 받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 그 구원이 우리 한국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니?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하늘나라 영원히 못 와. 끝.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술주정뱅이 되고 싶으면 술주정뱅이 되세요. 제가 한국 와서 이 옛날에 포주하는 놈들, 그 다음에 포주 밑에서 그 삐끼하는 놈들, 끝내야 하는 놈들을 이렇게 보면서 희망이 없는 놈들이야, 그거는. 근데 그 놈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안 죽이냐면은 자기가 포주 밑에 삐끼 하던 거 그걸 자랑스러워서 이러고 다니고 나가다 싸워 다니고 지가 그러고 싶으면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되고 싶으면 그거 하나님이 안 말려요.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냐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네 권을 같이 보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백성이 원하는 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노노노노노노 여러분이 원해서 투표해서 뽑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그 창세기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근데 이거 그 창세기 1장 이걸 이해 못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계시다.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 땅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정복하라고 할 때 그때 그 히브리 말을 이제 보게 되면 뭐지?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뭘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어요. 아빠 망가뜨렸어요. 그럼 아빠가 고쳐주는 거야. 근데 내가 남을 주고 싶으면 남을 줘도 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그게 이제 아주 신랄하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그 주님한테 마귀가 직접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내가 받은 이 세상 다시 줄게. 십자가 가지 말고 내 앞에 절해라.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없던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보다 네가 편해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 절 이거 내가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은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해와한테 받은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줄게 내가.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봐요. 우리가 술주정뱅이 되고 싶으면 포주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의견을 하나님이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받으려면 회개해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바리새인같이 돼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럼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 봅시다. 헌금을 어떻게 거두라 그랬습니까?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습니까? 헌금을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대답을 해봐 한번.
당신들 나보고 목사 욕하지 마, 장로 욕하지 마, 권사 욕하지 마, 교회를 욕하지 마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물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누가 거두라 그랬 어떻게 거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이거 대답하라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사그리 무시를 하면서 내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데 그거는 말을 안 하고 욕하지 마라 누구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닭의 목을 조른다고 아침에 안 옵니까? 당신들이 황절의 목사 모가지를 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옵니까? 당신들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다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러면서 코비드19가 경제공황이 그 뒤에 큰 두 가지 질병도 그게 피해 가리라고 믿습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던 미친 것들 지금 다 코비드19 오니까 어떻게 됐어? 얼굴도 안 보여.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자, 23번째 절 주인의 종이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자, 요 한 구절 가지고 200년 동안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저 의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구약의 호세아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즉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놓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교회 이름이 나야 되고 목사가 유명해져. 우리 교회 목사는 남의 교회 목사와 비교를 해서 잘 하니까 차도 이런 거 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무식한 이런 그 무당짓 같은 그 이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당 세계지 교회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 한국에 택시가 없어서 한국에 버스가 없고 지하철이 없어서 목사가 뭐가 그렇게 아주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좀 하늘나라 보여주는 사람이, 자, 하늘나라 보여주는 인간들이라며. 목사, 장로, 권사 너희들 하늘나라 보여주는 거라며. 근데 하늘나라 보여줘요? 좋은 차 보여줘 지금. 하늘나라 보여주는 거야? 좋은 옷 보여주는 거야? 하늘나라 보여주는 거야? 명품 백 보여주는 거야?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좋은 양복 보여주는 거야? 하늘나라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이 세상의 화려함을, 좋은 건물들을 130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네. 예수님께서 이 거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 장로, 권사들아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오늘 공부한 이 누가복음에서 그래? 너희들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자, 간단하죠. 지옥의 교회 코너 만들어줄 테니까 다 몽땅 다 그쪽으로 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집 밟았잖아. 아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집 밟았습니까? 헌금 어떻게 거둬라 그랬어요. 헌금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헌금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당신들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들 교회 생활 80년 동안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이북에서 이남 땅으로 기독교가 내려와서 그때서부터 70몇 년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그리 집 밟으면서 당신들이 주님 권세 내 권세 철장 권세 내 권세 코로나19 오니까 다 박살났네. 정파 사파 다 갔다 지금. 자, 이제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하나 보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보죠.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구원이란 말이죠.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가난하고 몸을 못 쓰든지, 가난하고 못 보든지, 가난하고 절로 거리든지, 누구든지.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못 받았고 하나님을 모르니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빛이 시작이 됐죠.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속에 빛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빛을 막는 것이 지금 몽땅 다 누굽니까?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요즘 이 한기총 회원들서부터 다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꼴로 변하고 말았는데, 지금 거지 목사 제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회개하면 지금 로마서 지금 가있죠. 하면은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게 신명기 32장 43번째 절에 나오는 거네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다시 가는 거죠. 출발점으로 다시 가는 거죠. 한 번 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거 좀 우리 주위에서 이제 들읍시다. 우리가 코로나19서부터 그리고 경제공황으로부터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질병 큰 거 두 개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빨리 안 죽고 애들하고 무사히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조건이 회개하랍니다. 하면 그 회개한다는 말은 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삐뚤어 해왔는데 다시 슬쩍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다시 가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아무 관계 없어. 그거 다 취소해, 캔슬해. 몽땅 다 캔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당신 목사 아니야. 당신 장로 아니야. 당신 권사 아니야. 당신은 하늘의 문을 막고 있었던 지옥 가는 악질밖에 안 돼. 그러니 당신은 그거 다 어디 가서 장로란 말 하지 마. 어디 가서 권사란 말 하지 마. 어디 가서 목사란 말 하지 말아줘.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못하겠다 하면 지옥 가는 거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이제 이 구원이 어디까지 연결되나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 앞에 병사 하나를 갖다 놓고 그리고 양이 100마리가 지나가면 세금이 한 마리 그런 룰을 만들어 놨는데 분명히 성 안에는 양이 몇천 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걸 내야 되는 건데 하루 종일 있어봐도 한 마리도 안 지나가고 한 마리도 안 와. 근데 양들은 나갔다가 다시 와 있어. 한낮에 가보게 되면 양들이 없어. 몽땅 다 나가 있어. 근데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없어 그게. 저녁에 가보면 양들이 다 다시 들어와 있어. 근데 그 다리 지나가서 택스 받는 거는 한 마리도 이렇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유태인들이 길을 살살 골라가지고 다니느라고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보기를
이래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유지도 못하겠다, 여기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가난하고 몸을 못 쓰는 사람, 가난하고 발을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키가 작은 난쟁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로마가 지금 이 지방에서 이달에 필요한 세금이 요 정도니까 너희가 요 정도 걷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았다고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 날개를 붙여준 거야. 무자비하게 숲속으로 가가지고 숲속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지나서 가려 그러면 그 숲에서 나오면 딱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세금 내놔 그러는 거야. 피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 주민들이 어느 길로 가서 텍스 안 낸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텍스쟁이로 만들어놨어요, 로마가. 그래서 유대인 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큰일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예루살렘에서 그 종을 땡땡 쳐요. 자, 그러면 종을 치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그럼 뭔가 사정이 급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아래서부터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뛰어 올라가 이러고, 그러면 사방에서 박수를 쳐.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가는구나. 야, 그거 뛰어 한다고. 그 말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 하시는 거야. 내가 이 텍스쟁이들은 성전에도 못 가요. 그 성전 안에 법에 하나님에게 큰일 하는 것이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almsgiving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두 번째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okay? 두 번째 큰 일이 뭐냐게 되면 텍스 걷는 것들 죽이고 로마 병정한테 안 걸리면 너 하나님한테 큰일 한 거다. 근데 구원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태 세금 걷는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하면 지금 자,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맺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건 노숙자들한테 보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숙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일 맡긴 거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후회도 안 됩니다.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같은 병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마음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우리 식구들, 아는 사람들 누구한테 보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조용기 목사도 조용기는 목사가 아니라 조용기 씨야, 그거는. 그건 아무도 말을 못해. 자, 누구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래야 우리가 맡은 소명을 알아서 우리가 소명을 할 때에 코로나19가 왔다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거든. 경제공황이 왔다가 피해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거든. 경제공황 이후에 큰 질병 2개가 오는데 그것이 와가지고 피해가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피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질병에 쓰러져 죽지 않으려면, 경제공황에 망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방법이 하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즉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소명을 제대로 받을 때에 그때서부터는 코로나19 그다음에 흑사병, 탄저병, 경제공황 이런 거 다 지나갈 겁니다. 피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코로나19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사병, 탄저병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공황 위에 있습니다. 모든 병과 경제공황은 2층 천 겁니다. 그러나 2층 천을 명령을 해서 풍파를 잠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나이다. 이거 백성들이 듣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것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서부터 경제공황서부터 흑사병, 탄저병, 별 희한한 병 지금 다 오고 앉아 있는데 그것서부터 이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진정한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